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들이 너를 저 12월이쯤 가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디바랴에서 배들이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색할 정도로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밤 4경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했던 장면도 오늘 본문에 없지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겨우 두세 구절로 이 놀라운 기적이 단촐하게 기록되고 끝이 나죠. 하지만 오히려 기적 이후에 발생한 사람들의 반응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과 단어의 숫자도 기적보다는 기적 이후의 장면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을 잘 보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특심인 자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후에 갑자기 홀로 예수님 산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들이 엄청 열심히 찾아다니죠. 22절, 24절을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가 선착장에 없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셨나 보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는 않으셨어. 일단 배 타고 좀 찾아가 보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은 엄청난 열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지요. 25, 26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한참을 헤매다 드디어 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정곡을 콕 하고 찔러버립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겠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겠다. 난 너희들이 왜 나 찾으러 왔는지 알아. 표적으로 그 사건을 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경험으로 다시 떡 먹으러 온 거잖아. 이들은 예수님을 방앗간의 떡집 아저씨로 보았습니다. 그냥 맘씨 좋은 떡 주는 아저씨로 생각했죠. 예수님은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 사건을요,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표적으로 봤다면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와서는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또 배가 고파서 떡을 얻어먹으러 온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잘 보시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이 아니지요. 물론 호칭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호칭조차도 틀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떡을 쫓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녀도 떡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죠. 열심히 주를 따라다니며 일이라고 하는데 방향과 핀트가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썩을 떡을 위하여 떠댕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영생 자체가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속에서 그분 편에서 베풀어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행위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형식으로 오는 것이지 그 응답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런 본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 모든 일의 본질, 섬김과 봉사와 기도 예배 그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표현되는 것들이 기도 예배 봉사 섬김이지 이것 자체가 진짜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일과 봉사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로도 나타나고 기도로도 나타나고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떡을 보고 사는 인생,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광명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과 그 영적 교제와 사귐을 하려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갚을까? 드릴 것 없어 몸밖에 없어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봉사도 모든 일들도
그렇게 그 중심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